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저는요, 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상이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걸 간절히 열망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20분 이상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으로 들리기보다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자기 생각하고 마귀 생각이 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되겠다 싶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마지막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시작.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이렇게 정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이거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네 가지 구별법인데, 우선 첫째가 뭐냐면 그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음성의 어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즉 부드러운가 아니면 강압적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부드러워요. 막 이렇게 겁박을 하지 않아요. 설득을 하시고 또 타이르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목자가 그 양을 돌보듯. 그래서 오늘 이 목자장 요한복음 10장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사는데, 근데 문이 아니고 막 담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절도와 강도다. 여기서 이 강도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저녁에 문을 닫고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갑니다. 자,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문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도 되고 문도 되고 문지기도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참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격적이에요. 그냥 다 이렇게 한 뭉태기로 양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양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낯익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달라요. 그 잘못된 음성, 그 마귀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자,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은 따라가야죠.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 도망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푸시하지 않으세요.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리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마귀의 음성은 협박조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저주받아. 이건 거의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교회에서도 무슨 회의를 할 때 막 그냥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거 막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지금 이 말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당장 말하라, 이런 식으로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미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묵상과 숙고 없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거의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굉장히 그 내용이 좋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치 빛의 사자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요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푸시하는 강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끈질겨요. 그 영어에 slow and steady라는 말 있잖아요. slow, 천천히, 그런데 steady하다, 지속적이다.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좀 이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뭔가 좀 교회 봉사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좀 섬겨보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술을 못 끊었냐? 아직도 담배를 피니? 올해는 좀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담배 안 끊으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어조를, 그 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정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는 건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이 편집했을지라도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영어로 말하면 라이터가 인간이지만 author,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시작.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영감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일한 책, 더 북이라고 그러죠. 더 북, 정관사 더를 붙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같은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여러 좋은 책 중에 하나다 이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기초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이건 유일무이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음성은 이 성경을 말하면서도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과 상치가 되게, 배치가 되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자매에게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네. 근데 조금 이따 뭐라는 거니? 그런데 너 혼자 가지 말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라.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같이 가라. 근데 지금 목사님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100% 이건 마귀의 음성이죠.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성가대의 어떤 여자 집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집사에게 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목사님하고 결혼해라. 또 목사한테도 너 네 사모하고 이혼하고 그 여집사하고 결혼하거라. 아니, 그 목사님이 무슨 영적인 집회를 이렇게 한다고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그 안수 집사 부인인데 부부가 이혼했고요, 목사도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혼한 여자하고 이혼한 목사하고 결혼을 했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적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이 음성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비진리, 성경에 어긋나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좀 돈을 벌어가지고 좀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도 하나 짓고 또 건축원금 네가 책임져라. 뭐 빚이 있다는데 그 빚은 네가 책임지거라 하면서 내가 사업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데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일날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서 많이 헌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거와 어긋나는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성경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도둑질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래서 가장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긋나는 그러한 음성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키지도 않으세요. 성경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성경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오전 시간 내내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뭐 자기가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마음대로 일터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의 밑에 고용됐으면 그 고용주가 내 시간을 산 거거든. 그러면 그 고용주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회사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도 올바라야 된다. 즉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80% 9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말씀대로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즉 회개인가 아니면 정죄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했을 때에 그거를 지적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도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나중에 그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너 어제 누구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너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 말하는 거는 옳지 않으니 회개하거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적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상대에 가서 사과하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은요, 막연한 죄책감, 정죄감, 그래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너 그게 믿음이 진짜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너는 가짜야, 가짜. 이러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언뜻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낭만케 해요. 절망을 하게 해요. 그리고 정죄감을 갖게 하고 나도 스스로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 슬럼프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네가 사역을 한다니 말이 돼? 사랑도 없는 자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너를 봐도 한심한 자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차라리 그만둬라, 포기해라.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격려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회복시키고 좌절과 불안과 분노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에도 계속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도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옛 성품과 새로 구원받은 새 성품과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절망의 절망.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로마서 8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유를 알 수 없는 눌림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관계성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그러나 마귀는요 파국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마귀는 분리하고 분열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생명의 삶의 전체 주제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500만 명이 안 돼요. 5천만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종교활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아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 2천만에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관계가 확실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예배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나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관계를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관계를 그냥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파국으로 몰고. 그래서 가망이 없어. 자기를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도. 저 아무개는 위선자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는 못 듣지?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는데 너는 이기적이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요, 다 틀렸어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점도 보여주시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목사가 부족하죠? 목자가 좀 시원찮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쨌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뭔가 내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충격을 받아요. 도저히 나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라. 보통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미쳤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사탄의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무 반론 제기하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칼로 내리 찍을 때 스탑하고 하나님이 말리셔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왜 그게 가능했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낯익은 음성이에요. 매일 듣던 음성이 오늘 말씀하기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일수록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가끔 이제 어느 분이 전화를 하는데 전대요 그래요. 전대요 누굴까? 전대요 그러는데 이게 모르는 척하면 또 시험 들 것 같고 또 아는 척 하려니 이름을 모르겠고 그게 고민할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내가 실수한 적이 있어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좀 기분 나빠도 이제 제대로 알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전화를 하면 뭐요? 즉각 알죠. 금방 알아요. 왜? 난 익은 거니까. 여러분, 친밀한 관계 금방 아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납치범이 편지를 쓰게 한 거야. 어디로 돈을 얼마큼 가져오게 하라, 아내한테. 근데 눈치채지 못하게 굉장히 자상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남편 이름을 쓰게 한 거예요. 사인을 했어요. 아내가 딱 받아보고 이거는 남편이 뭔가 지금 강요된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구나. 금방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편지를 쓸 때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쓴 적이 없어. 그냥 당신의 사랑 이렇게 썼거든. Your love.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관계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 이름 석자를 딱 쓰고 사인까지 했어.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됐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음성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매일 친밀한 관계에서 잘 들려서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 그 책 제목 생각이 나요. 그게 Hearing Ear라는 책이에요. Hearing Ear, 듣는 귀, 듣는 귀, Hearing Ear.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설교도 그냥 건성 듣는 게 아니라 설교 한 편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산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축복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